관세음보살님 3대 아성 직업의 수행을 다 마치시고 구경의 지위에 오르셨고 공덕은 십지를 원만히 성취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살고 계시면서 공덕이 널리 빛나는 분이라고 이름하오며 사바세계의 중생을 고안해서 구하시고자 확신을 가지고 법을 베푸시오니 그 권위는 보타산 위에 높이 나투나이다. 짙푸른 머리는 소라와 같이 빛나고 원광을 바라는 몸은 보름달과 같이 맑고 밝으며 고해의 중생을 구하는 힘을 갖추신 12가지 얼굴은 서상을 나투시니 그 오묘한 모습은 밝고도 원만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자는 관찰한다 그런 말씀이죠. 세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이 인간 세상을 인도에서는 사바세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옛날 경전에서는 연부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부제는 남쪽의 위치에 있어서 동서남북이 각각 다 다른데 남쪽을 연부제, 서쪽을 극락세계가 있는 그런 세계, 북쪽을 무세계, 동쪽을 동성신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남쪽이 아픈 뼈 쪽하고 아픈 뼈 쪽하고 뒤에 북쪽 편으로는 넓다 그럽니다. 그게 불교의 남쪽을 표시하는 모양인데요. 동쪽은 네모난 걸로 표시를 하고 서쪽은 둥근 걸로 표시를 하고 북쪽은 반달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남쪽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인도 지도를 보시면은 남쪽 스리랑카에 있는 쪽이 뾰족하니 그렇게 생겼고 부처님이 태어난 저쪽 룸비니가 있는 네팔 쪽 이번에 지진이 난 그쪽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불을 상징하는 것은 삼각형이지만은 빛깔은 불 색깔이니까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제 동쪽은 초록색. 봄 되면은 풀이 나니까 동쪽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모든 해나 달이 동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뜨는 해는 없죠. 서쪽으로 지지 서쪽에서 해가 뜨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것은 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되면은 모든 나무나 풀잎들이 파랗게 움돋는다 그래서 푸른색이고 북쪽은 일육수 그래서 북쪽은 봄을 갈무리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또 동기 때부터는 땅속에 물을 나무 뿌리가 모아가지고 입춘이 되면은 줄기로 해서 올려가가지고 이제 푸른 이파리를 돋게 하니까 그래서 북방은 일육수다. 그러고 이제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서쪽은 모든 낙엽이 지고 그래서 색깔은 흰 색깔이고 둥근 모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동서남북 중앙 그러는데 중앙은 불교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천자문에도 보면은 하늘천, 땅지, 가물현, 누루황, 천지현황, 우주홍황 그러는데 땅은 노랗고 하늘은 가물현자, 가물가물하고 아득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땅은 노랗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땅 위에는 풀도 자라고 그래서 초록색이 많은데 왜 노란 것으로 표시를 했을까? 중앙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가을이면은 만물이 다 익어서 결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앙은 동서남북을 다 포함한다.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합니다. 스님들 가사도 주황색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색깔이 조금 이제 붉은빛이 많은데 스리랑카나 태국에 가면은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입니다. 같은 주황색인데도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다 있는 북방불교다 보니까 오히려 붉은색에 가깝고 저쪽 스리랑카나 인도 쪽은 가면은 이 색깔이 가사 색깔이 노란색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주황색이 됩니다. 어떻든 같은 주황색이라도 색깔이 여러 가지고 빨간색이라도 홍색에서부터 색깔도 가지가지잖아요. 흰색하고 검은색은 뭐 바탕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초록색도 봄에는 그게 초록 색깔이지만은 여름 되면은 녹색으로 짙어지잖아요. 햇볕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녹색이라도 봄에 초록색하고 그냥 녹색하고는 색깔 자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처럼 세상 만사가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란 말은 요새 다른 말로 하자면은 종자가 다 다르다. 종자가 다르니까는 태어나가지고 커도 그게 변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종자인데도 종자에는 6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종자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6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종자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변한다. 찰나멸 첫 번째가 찰나멸 그럽니다. 순간순간 변한다. 이게 종자가 변하지를 않으면 거기서 싹이 트고 또 나무나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변하는 능력을 그 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이면서도 그 종자의 의미는 찰나찰나 변하는 찰나멸, 소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종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종자에는 순간순간 변화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구유, 결과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종자기는 한데 그게 나중에 싹이 터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그런 다음에 열매가 맺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열매과자, 갖출 구자, 있을 유자, 과구유,
결과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항자하고 따를 수자하고 전자는 구를 전자, 법륜상전, 법의 수레바퀴가 쉼없이 구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구를 전자거든요. 수레 거자 옆에다가 오로지 전자 한 거, 구를 전자입니다. 항수전, 항상 변화해서 새로운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자꾸 변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항수전,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결정, 성품 성자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한다 할 때 맺는다, 맺을 결자죠.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할 때 그 정할 정자, 성결정, 종자와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현상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현상 그러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현상인데 종자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그 성질이 항상 결정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능력도 거기에 갖춰져 있다. 제일 첫 번째는 찰나찰나 소멸하는 것을 갖추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콩 심는 데서 콩이 나지 콩 심는 데서 팥이 나거나 또는 뭐 다른 것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성결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벼를 심으면은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 있고 보리를 심으면은 가을에 보리를 수확할 수 있지 보리를 심었는데 벼가 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원래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기다릴 대자하고 인연이라고 할 때 그러할 연자, 대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늘 중자, 대중이라고 할 때는 마늘 중자입니다. 대연중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여러 가지 인연들이 다 모여지면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대연중.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 인연과보 할 때 이 연자를 조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연 연자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조건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간적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콩을 물에다 담궈 가지고 상호에다 놔놓고 벌레 먹고 썩을 거는 가려내버리고 그런 다음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루 같은 데다가 이제 거기다가 콩을 넣고 그런 다음에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콩을 시루에다 넣었을 때는 콩인데 그게 3일이고 5일이고 지나면은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콩이 콩나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적인 것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안 주면 이게 크지를 않아.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만이 조건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그러니까 인연연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중년 그랬거든요. 많은 여러 가지의 인연들이 모여야만이 그 인연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콩이 바로 물에다 담궜다고 해서 콩나물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기다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지나가고 햇볕도 좀 있고 그래야지 무엇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야만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3년상을 치르는 이유가 부모의 슬하에서 3년 동안 길러줬기 때문에 지 혼자서 바로 어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3년이라도 그 상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하는 이유가 3년상 대신에 그렇게 이제 49제를 하는데 이 49제 하는 이유는 지장경에 보면은 부모가 죽고 49일 동안 제1진광대왕, 제2초광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지대왕, 제15도 전룡대왕 10대 왕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대왕한테 쭉 다니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49일 만에 이제 그 지은 업이 결정이 돼서 천당에 태어날 건지 천상세계로 갈 건지 지옥도 어느 지옥에 갈 건지 아니면 인간 세상에 태어날 건지 아수라로 갈 건지 짐승이 될 건지 육도윤회 천상 인간 지옥 악이 수라 축생 이 육도윤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은 죄의 무겁고 가벼운 데 따라서 지옥도 84,000개 가장 큰 지옥만도 16개 파란 8열 추운 게 8개 더운 게 8개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덥다 그러는데 내 혼자만 더울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뭐 서울의 온도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많이 올라갈 때가 32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때 바깥에 다니는 것보다는 그 전에 다니고 집에 가실 분들도 오후 한 8시 돼서 그 시간까지 법당에서 오늘 이제 관음제일이니까 기도도 좀 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해걸음 하면은 요새는 해가 좀 길어져서 7시 돼야 뭐 어둑어둑해지니까 한 5시, 6시 되면은 천천히 그렇게 가시는데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덥다 그럴 거잖아요. 덥기는 덥지만은 옛날에 어떤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스님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시원해집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번뇌망상 없이 시원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왜 시원한 데로 안 가냐? 시원한 데로 가지. 말은 간단해요. 시원한 데로 가라고. 누가 시원하게 갈지 몰라서 안 갑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시원한 데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집안에다 요새 뭐 에어컨 켜고 그러니까 에어컨만 켜면 시원해지긴 하겠지만은 에어컨 켤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운데 땀 줄줄 흘리고 앉아가지고 에어컨이 있는데도 켤 줄 모르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에어컨 켜는 줄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해야 시원한데 가는 줄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망상을 제하면은 시원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부처님 그의 그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단하게 그 스님이 시원한 데로 가거라. 그러면은 시원해질 건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두 번째 대답이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 대답이 그러면은 화탕노탄 지옥에 가거라. 두 번째 대답은 그래요. 정반대잖아요. 처음에는 시원한 데 가거라 그래 놔놓고는 두 번째 대답은 안 그러면 아예 그럼 번뇌망상 속에 그냥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마디 못 알아들으면은 두 번째 대답은 그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더 알아듣기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더워서 피해서 시원한 데 가고 싶다고 물었는데 그런데 그냥 더운데 그냥 살아라. 두 번째 대답이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사 스님네들은 직설주월이라 우리가 법문 시작하기 전에 반야심정 외우면서 직설주월 가태가태 파라가태 파라상가태 보리스바하 그거를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한 현장스님이 번역대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하 그랬는데 그게 팔려로는 가태가태 파라가태 파라상가태 모지사바가 아니고 보리스바하 빨리 깨달음을 얻어지다. 보리는 깨달음이니까 사바하는 속성치 그런 의미거든요. 보리스바하인데 우리는 모지사바하 그러거든요. 그러나 옛날 스님들이 발음이 모자하고 보자하고 많이 헷갈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맞아 올릴 때도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그러는데 어느 책에는 보면은 나무 안 그러고 남모 그래놨어요. 남모.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씩 표기하는 데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쪽 뭐 다 그때 고대 도시들이 사막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뭐 발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든 그와 같이 발음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종자에 대한 이 얘기를 이제 여섯 가지 있는 것 가운데 5가지째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6번째 종자라는 의미에는 6가지 뜻이 있는데 6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자과 일로왕보살 할 때 이끌인 자 이끌어드린다는데 이끌인 자하고 스스로 자하고 결과와 자 종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인자와 그게 종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뜻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종자 그러면 변하지 않고 별을 심으면 나중에 수확을 별을 하니까 변하지 않는다. 상주불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종자에는 이런 6가지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게 불교의 유식론, 섭대승론에서 종자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섭대승론을 꼽고 대승불교는 성유식론을 꼽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에서 다 이런 종자에 대한 6가지 뜻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3대 아승직업 동안 수행을 했다. 3대 아승직업. 1아승직업도 많은 세월인데 3아승직업. 이거는 소승경전에서 아라한이 되려면은 3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아라한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승 쪽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이제 묘각의 주의까지 올라가고 불지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불지에는 안 가고
아미타불 부처님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로서 자비를 조성하고 있고, 오른쪽은 대세지 보살이 이제 우보초고, 좌보초는 관세음보살님이고 그렇죠.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계시는데, 이 삼아성직업 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때 닦은 것이 무엇일까? 그때 수행을 한 것이 뭐냐? 그것이 불교에서는 공덕이다 그럽니다. 공덕. 복을 닦았다고 표현을 안 해요. 공덕을 닦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세속말로 하면은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렇잖아요. 착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 수행은 착한 일만 가려서 하는 거거든요. 나쁜 일은 안 하는 건데 착한 일만 가려서 하는데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뭐냐? 착한 일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좋지 않는 그런 나쁜 버릇, 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그것이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공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도 이런 대승적인 의미에서 공덕, 다른 말로 하면 자비의 화신이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수행을 했다. 보통 우리는 자비 그러면 남을 도와주는 것만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자비는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거. 또 관세음보살님이 공덕을 닦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잘 갖추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잘 갖추는 그 공덕 첫 번째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하나하나씩 다 제거를 해서,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다 바꿔서 그 기간이 삼아성직업이 걸렸다. 그래서 그 삼아성직업 동안 공덕을 다 닦아서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등각, 묘각, 그런 다음에 이제 불지.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러면은 50개 단위하고 등각, 묘각 그러면 52개, 불지,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면은 53개 단위를 올라가는데 그 53개의 단위 가운데에 마지막에 이제 40번째부터 50번째까지 그 두 번째가 초지가 환이지고 이지가 이구지고 그렇습니다. 초지 환이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환이지.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약을 올려도 약발을 안 받는 거예요. 성을 안 내. 그리고 항상 싱글벙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서도 나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누가 무엇을 맡기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또 능력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든 기능을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능력을 갖추는 대신에 누가 무엇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지만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맡기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거는 나는 못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바르게 대답하는 그게 바로 아는 것이고 바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법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1시, 2시 되면은 그때 가장 더운 32도쯤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 보고 지금 바로 가도 더위를 이기고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가서 할 일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도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불 하느니 기왕 조계사 나왔으니까 조계사에서 오후 한 4시까지 더위가 다 갈 때까지 있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다. 자기의 그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스스로 알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만 그런 공덕을 갖춘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갖추었어요. 관세음보살님만 삼아승직업을 닦은 게 아니고 보살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조계사에 다녔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전생부터 부처님을 믿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태에 들기 전에는 환했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땅을 밟고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면서부터 그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1959년에 절에 들어왔는데 그런 능력을 알려면은 삶은 그런 곡식을 먹지 말고 벽곡, 산에서 나는 열매들만 먹으면은 그런 능력이 안 없어지고 살아난대요. 그래 벽곡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노장님들이. 그래 벽곡은 바로는 못하니까 생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생쌀이나 이런 걸 먹고 콩을 먹고. 그런데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소나무 이파리를 썰어 가지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이파리를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그래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적당히 먹고 한 8개월을 했는데 이제 화식 삶은 음식을 먹다가 한 6개월을 그렇게 먹으니까 몸이 6개월 만에 세포가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보통 우리 몸의 세포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다 바뀐답니다. 6개월 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여러 개 많은 수십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세포가 다 바뀌는 기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한 6개월 정도면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약을 먹고 그러면은 빨리 낫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런 병이 낫으려면은 6개월 이상은 기다려 봐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경험으로. 제가 올해 나이 71인데 1959년에 절에 들어왔거든요. 59년에 들어와서 부처님 밥 얻어먹은 지가 벌써 56년째, 55년이 지났어요. 정월 20날 절에 들어왔는데 올 정월 20날 지났으니까 56년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절에 들어왔을 때 14살 때 들어와가지고 어른들이 시키면은 그게 법인 줄 알고 생식을 했어요. 생식을 한 8개월 했는데 몸의 세포가 다 바뀌어가지고 걸으면은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화식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생식은 뭐 그때 1950년 때 말이니까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음식들도 많지를 않고 거의 이제 보리나 쌀인데 보리를 한 옵을 불켜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이제 깨물어 먹으니까 이빨이 딸가요. 생식을 하니까 이가 딸가가지고 이가 아주 이제 짧아지죠. 근데 화식을 하니까 이게 이제 큰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하고 벽곡으로 하려 그러다가 이제 뭐 안 하고는 이제 금산서 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오대산으로 가가지고 중이 됐거든요. 그래 오대산에 가니까는 감자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제 조실 스님은 그때 타너 스님이니까 타너 스님은 밥을 해가지고 쌀을 딱 떠드리고 감자를 넣어가지고 먹는데 감자에 쌀내기가 한 5-6개 붙으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 바로 고향을 하는데 감자 한 3개.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도 감자 반찬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감자 먹어줘요. 그 구라파 쪽에서는 감자가 그 우리 쌀이나 보리 대신에 주식이거든요. 감자가. 그래서 90년대에 러시아를 가니까 거기서 감자를 맛있게 구워주는데도 안 먹히더라고요. 먹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래도 감자 반찬도 먹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옛날 어른들이 어린애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이제 어린애처럼 부지런히 지금 연불 할 나이가 된 거예요. 젊었을 때 못했으니까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부지런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연불을 할 그런 나이가 됐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와서 보살님들한테 한번 읽어만 드리고 시간이 거의 지나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관세음보살님은 반야심정에서는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보살님 그러기도 하고 관자재보살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불러요. 관세음보살님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난의 소리를 듣고 건져주시는 분.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은 스스로 자자하고 있을 제자, 자제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가운데 지혜를 상징해요. 자제라는 말은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은 자비.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은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비만 생각하지 관세음 보살님은 지혜가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을 번역을 할 때 자제라고 할 수도 있고 관세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그런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살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써가왔던 원고를 좀 더 읽어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옥고 광명이 비치는 곳에 모든 성근이 나고 감로를 뿌리면은 모든 행난이 없어지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의 눈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진 뜻을 살피시어 거룩한 지혜와 남모르게 돕는 공덕으로 사바세계의 인연 있는 중생의 청을 들어주심을 찬탄하나이다. 관세음보살님, 자운이 감도는 연하대위의 붉은 연꽃 가운데에 계시면서 대자 대비하시니여 오직 원하옵나니 삼천대천 세계를 덮는 신령스러운 이 실력으로 시방세계를 비추시며 오늘의 이 도량에 강림하시어 저희가 짓는 공덕을 당신의 위실력으로 증명하옵소서. 부탄악가산의 보배로 꾸며진 세계에 계신 정법의 밝은 왕이신 관세음보살님, 무량한 세월 동안 십선을 닦으셨고 깨닫고 나서는 복덕으로 꾸미셨네.
두 밤은 자단의 황금색으로 빛나고 백호의 광명은 두올의 털에서 파라시나니 백천의 해와 달빛보다 더욱 빛나시며 억만의 하늘과 땅을 일시에 비치시네. 삼십이상장엄하고 천백옥몸나투시여 기를 가진 공덕의 향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선악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고뇌하는 소리 찾아 괴로움을 건지시네. 미타불 마치겠습니다.